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15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절수가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1장 15절. 첫 번째 설교니까 의미가 깊지요.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냐 하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실감나게 영어에는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수 부활하셨다. 첫째입니다. 예수 부활.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에 세 가지 선포했던 내용이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이 할 일은 뭐이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아주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첫 마디가 때가 왔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 영어로 time, 하나로 얘기하지만은 헬라 성경 원문에는 때라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단어가 다르고 사람들의 때가 단어가 다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사람의 때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 놓고 딱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때구나. 사람의 때구나.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는 안 왔는데 사람의 조바심으로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복잡해지고 꼬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영적으로 딱 카이로스다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순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었으니 서둘러야지 이거 아니에요. 나이 관계없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의학적 나이는 150세라 그래요. 지금 우리 80세, 90세 우리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특별한 병이 없으면은 평균이 120까지는 갈 거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요새 뭐 그런 병이 없으니까 120까지 가면 골치 아픈데 한 90 몇 살에 적당히 살고 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는 거이고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지요. 카이로스. 근데 말씀드렸듯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 국민들 중에 나라가 금방 망할 듯이 막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우울증 걸리겠다, 밤잠 못 자겠다 그러면 내가 느긋하게 삽시다. 성경 말씀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게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좋은 세월 보려면 오래 살아야 되지요. 빨리 죽어버리면 못 보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악수하면 손 닿는 자리니까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 뜻이지요. 때가 차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 나 자신이다. 사람이 할 건 뭐이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 첫 메시지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체험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요단강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첫째가 하늘이 열린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0절과 11절에 세 가지요. 첫째,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고, 둘째, 성령이 임재하시고, 셋째, 하늘로서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영음이래요. 영음 듣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가지,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 소리 듣는 거지요. 그런 영적 체험 후에 예수님이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이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 3장 13절부터 12 제자를 부르셔서 3년간 함께 지나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이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세 가지. 제자와 더불어 세 가지를 함께 지나신 겁니다. 이런 걸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같이 산 거야. 한 이불 덮고 같이 3년간 같이 산 거야. 공동체, 생활 공동체. 함께 사는 겁니다. 한솥에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해보니까 두레마을 공동체의 역사가 1차, 2차, 3차, 지금은 3차째예요. 의욕만 앞서가 하다가 첫 번째는 홀랑망해버리고 두 번째도 빚만 지고 내가 빚 갚는데 아주 고랑태 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하는데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하지요. 함께 산다는 거. 또 보내서 전도하며 파송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해요. 사도란 말이 영어로는 아포슬인데 아포슬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우리도 직장에 마을에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사도요. 김사도, 박사도. 우리가 사는 마을의 직장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 귀신을 내쫓는 권세요. 권세. 참 이게 나는 영적으로 깊지 못해가지고 귀신 하면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경남 산청에 집회를 내가 옛날에 갔었는데 낮 시간 공부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후배인데 목사님 우리 마을에 여자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귀신 걸린 아가씨가 있습니다. 가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귀신 가면 나는 또 겁이 덜컥 나니까. 근데도 정신까지 먹고 집회 강사가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아가씨가 깔깔 웃으면서 나하고 데이트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참 무한한지 얼굴이 아주 홍당무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꾸지럼해가지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내가 아주 그때 아주 혼이 났어요. 근데 내가 몇 년 뒤에 하와이를 집회를 갔어. 첫날 도착했는데 한 2시간 뒤에 첫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서 와가지고 아직 피곤한데 내일부터 안 하고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짜여진 일정이 할 수 없습니다. 첫 시간 하시고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첫 시간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나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인사해요. 본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50대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다 간 뒤에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2살 먹은 딸이 귀신이 걸려가지고 그 하와이 호놀룰루 해변가에 22살 먹은 아가씨가 옷을 홀랑 벗고 막 뛰다니고 하니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청에서 경험도 있고 귀신카니까 나도 좀 겁이 나서 오늘은 내가 오늘 왔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미뤘는데 시간마다 기다리는 거야. 딸한테 좀 가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가서 예배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왜 안 해봤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가서 예배 드렸는데 딸이 태권도를 배웠대요. 옆차기로 장로님 갈비뼈를 부러뜨렸대. 그 말들이 내가 옆구리가 서늘하더라고. 야, 이거 객지에 왔다가 옆구리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꾸 미뤘어. 근데 엄마를 고치려는, 자식을 고치려는 엄마의 마음이 물러나겠습니까? 시간마다 마침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간절히 원해서 내가 그러면은 내일 내가 LA로 가는 비행기가 오후 2시니까 오전에 가서 기도합시다. 약속을 했어. 근데 내가 9시쯤 갔어요. 갔더니 그 엄마가요.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목사님이 온다는 말을 안 했는데 1시간 전부터 우리 집에 누가 오제? 그러더래요. 아니 안 온다. 그러니까 아니야 온다 하더니 조금 전에 탁 도망가 버렸대. 그래 내가 오기가 나더라고. 야 이거 귀신이든 사탄이든 한번 붙어봐야지 이거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그래서 아주머니 이 호놀룰루 바닥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왕 왔으니까 내가 만나서 기도 한번 하고 가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는 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더니 와이키키 해변에요. 양초를 팔아요. 양초를 쫙 그 손수레 같은데 쭉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지요. 앞장서세요 하고 가서 이제 본인 앞에 가가지고 22살 아가씨인데 건장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아주 옆구리 차면은 부러지게 됐더라고 아주. 그래서 내가 앞에 가가지고 아가씨, 내가 아가씨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자네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가씨 귀신 걸렸다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귀신 걸렸는지 정신병인지 나는 몰라. 예수님은 알 거 아니냐?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이 자네 사정을 알 테니까 귀신이면 쫓아내 주실 끼고 정신병이면 고쳐주실 끼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자. 그 아가씨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이 아가씨가 귀신 걸렸는지 정신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 걸렸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정신병이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아가씨가 방언이 툭 터지는 거야. 방언을 막 쫙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나는 방언 못하는데 내 기도 받다가 지가 방언하니까 이거 마귀방어 있다더니 이게 마귀방어인가? 그러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마귀방어였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세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방언도 주시고 아가씨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는데 그냥 앉아가 울더라고요. 그냥 울어요. 그래서 내가 우는 걸 보고 내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LA로 갔어요. LA에 가서 이제 숙소에 짐 풀어놓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해서 하와이로 전화했어. 그 집에 전화했더니 그 엄마가 받더라고요. 그 따님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숙소 정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받고 우리 딸이 실컷 울더니 집에 와가지고 푹 자고 있습니다. 저렇게 잠자는 게 몇 년 만입니다. 밤만 되면 옷 다 벗고 호노루루 뛰다니고 뭐. 그런데 지금 푹 벌써 2시간 넘도록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그래서 글쎄요, 그건 뭐 예수님이 하신 거이지요. 내가 신령한 건 뭐 아닙니다. 그랬는데 내가 참 그 해 성탄절에 성탄절 카드가 왔더라고요. 돈 100불 딱 넣고 감사합니다. 나같이 어려운 사람의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해마다 성탄절 되면은 모녀 이름으로 그렇게 카드가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 4년 뒤에 하와이를 다시 갔더니 집회 그 아가씨가 왔어. 벌써 아기를 낳아가 품에 안고 왔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가정주부로 잘 산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하와이 가면 그분들이 아주 기쁘게 맞아줘요. 권능이요, 권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지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요, 권능. 이 권능이 성경 원문에는 두나미스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바위를 깨뜨리고 강팍한 심령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이너마이트예요. 영적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능력을 힘입어야 돼. 구해야 돼요. 예수 믿고 밋밋하게 살지 말고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세상의 나쁜 세력에 대해서 추방할 수 있는 권능이요, 권능. 두나미스. 그런 두나미스를 사모해서 허락받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6장입니다. 6장 34절 말씀.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 고개 줄을 칩시다. 무리. 무리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하냐? 목자, 지도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마음이요. 무리란 말이 이 헬라어 성경의 오쿠로스입니다. 오쿠로스.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둘이 있어요. 데모스가 있고 오쿠라스가 있는데 데모스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할 때 그 원어에 데모스는 기댈 때가 있는 주장할 권리가 있는 백성이 데모스예요. 디마크라시의 뿌리가 되지요. 그런데 오크로스는 춥고 배고픈 백성, 기댈 데 없는 백성, 완전히 세상에서 소외된 백성이 오크로스. 그 무리예요. 그런데 참 성경을 깊이 읽으면 참 감동스러운 것이 기댈 데 있고 백도 있는 데모스들은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한테 양 바치고 소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로 온 사람들은 오크로스예요. 춥고 배고픈 백성들. 요즘 말하면 민초요, 민초. 때리면 맞고 뺐으면 뺏기고 그 민초들이 예수님 께로 온 겁니다. 뭐 좀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기댈 데 없는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오크로스, 그 민중이래요, 민중. 그 무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시로 갈 때 프린스턴, 하버드 명문 나온 출신들이 주로 일본 선교로 갔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좀 후진 대학에 2급, 3급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일본에 갔는 엘리트 선교사들은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했냐? 지식인, 귀족들 전도했어요. 그런데 지식인, 귀족들은 자기만 믿고 퍼지는 힘이 약하잖아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북청 물장수, 한경도, 평안도, 고기 잡는, 돼지, 소 잡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한테로 가서 전도했어. 북청 물장수, 마포 새우장수, 백정,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밑바닥으로 왔어요. 밑바닥. 오크로스한테, 오크로스. 근데 일본 간 선교사들은 데모스, 백도 있고 주장할 것도 있고 한 사람들, 귀족, 지식인. 지금 또 일본은 기독교인 숫자는 적어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닥에서 머슴살이하고 전라도 소작인, 백정, 물장수, 쇠우장수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신분이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 이사장 할 때 전국 대학교가 4년제, 2년제 다 합쳐서 350개 대학입니다. 이사장의 60%가 완전히 밑바닥 출신들이에요. 할아버지 때에 머슴 살다가 백정하다가 물장사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손자 때에 이사장 되고 총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교회는 지식인, 귀족 이런 사람들 전도해서 지적 수준은 높은데 힘이 없어. 전도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 지키지 다시에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오크로스예요. 민초. 일본 교회는 데모스예요. 데모스. 위에 상층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된 기본 원인이 시작할 때부터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쯤 오니까 교회가 밑바닥 사람들한테 오크로스에 등한해진 거지요. 전국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서초동이요. 강남 서초동. 그거 가보면은 내가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닭 장사하고 할 때 다녀봤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회 폐 붙었어. 무슨 교회. 그 서초동은 교인이 42%입니다.
그러나 시작했던 오크로스 밑바닥에는 교인이 적어졌어요. 내가 백화점 직원들 한 500명 내가 특강을 했었어요. 내가 연습 잡아서 백화점 아가씨들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3%밖에 안 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크로스 민초들한테 시작했는데 신분이 상승돼 가지고 이사장, 대학 총장, 대학 교수는 많아졌는데 지식인은 많아졌는데 바닥이 약해졌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미래가 약한 거지. 그렇지요? 밑바닥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크로스 민초들을 불쌍히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교회는 바닥. 내가 1971년 10월 3일 청계천 빈민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빈민촌에서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자 하고 시작했는데 매일 한 바퀴씩 침방했어요. 매일. 그냥 들다 보고 별일 없어요? 아픈 데 없어요? 그러고 매일 신방해서 매일. 그래서 내가 전도법을 만들었어요. DDT 작전의 TLC 요법. 책에 나옵니다. 새벽을 깨우르다에 나와요. DDT, TLC, DDT는 도어 투 도어 태클. 빈민촌은 문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 문 하나 나와서 거기에 5식구, 6식구 한 방에 살아요. 여기 빈민촌이요.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대화하고 사귀고 그때 얼마나 끈끈했 관계가 됐든지 지금 그 몇 년이니까 벌써 그 떠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지금도 서울 가다가 그때 청계천 주민 만나면 날 손 붙들고 울어요. 전도사님, 지금도 전도사인 줄 알고 전도사님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시요. 전도사님 만났으니 이제 소원 풀었어요. 그래 내가 우동집에 가서 같이 우동 먹고 했는데 그게 정이요, 정. 끈끈한 정이. 이게 서민들이 가지는 정의 사회예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은 뭐 사무적으로 돼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바닥에 대한 정신을 되찾아야 돼. 이게 둘의 수도원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여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둘의 수도원 시작할 때 교인들이 와서 영성을 회복하는 곳, 국민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는 곳,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게 되는 곳, 요 세 가지 목표로 시작했는데 이제 잘해야 되지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시지요? 여기 아주 오크로스, 그걸 한국 교회에서는 민중, 오크로스를 민중이라고 번역해서 민중신학이 한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들어졌지만 그러나 오크로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 오크로스, 민초, 백성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민중교회, 민초들이 와서 편안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오크로스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함께 먹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